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그 최선을 다한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때 보았던 사역의 열매는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34절은 몇 사람이 그냥 그를 가까이 했다. 하지만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나중에 들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33절에 이에 바울이 포기하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천하의 바울도 복음의 증거가 말의 유창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테네에서 알았던 겁니다. 수일 동안 논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복음을 변증하며 애를 썼지만 복음의 능력은 말로 되는 게 아닌구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는 금방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나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고린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바울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만 쫓겨왔던 게 아니라 이 가정 또한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통치에 핍박을 받고 고린도로 도망치게 되었던, 재산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유사한 가정을 동역자로 만나는데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았다,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유사점이 같이 만나서 함께 살며 일을 함께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도 오게 되죠. 나를 알고 나와 동행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떨어져야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7절에 디도 유스도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일컬어졌던 이 디도 유스도가 회당에서 너무 바울이 핍박을 당하니까 회당 근처에 있어서 우리 집이 회당 근처인데 우리 집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떠냐라는 제의를 했고, 거기를 주숙소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8절에 보면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조차도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게다가 9절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테네에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저 몇 사람의 회심만 눈에 보게 되었고, 자기를 조롱하거나 나중에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바울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1년 6개월은 그저 요양했던 시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정비의 시간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역을 생각했겠습니까? 아테네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모두 끽소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승리자가 되는 그 순간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홀로 있고 패배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중에 듣겠다라고 하고 길거리 전도자처럼 여기면서 패배의 마음으로 고린도로 향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게다가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게다가 회당장 그리스포까지도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여겨졌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1입니까? 자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가정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동역자를 만나고 게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끝났던 게 아니라 플러스 막 4, 5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믿었는데 이런 나를 칭찬해 줘야지, 나를 쫓겨날 정도로 핍박이 강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쫓겨나 고린도에서 지금 낯선 곳에 터를 잡고 일을 시작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름이 반복돼서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상황 또한 마이너스 1이라고 여겨졌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마이너스 1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플러스 1, 플러스 2,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셈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춰 있지 마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시고 떠나 있어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이 해결되고 집이 해결되고 관계가 풀리고 이게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1의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겐 플러스 4, 5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9절 10절의 약속을 주시기를 함께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꿈 안에서 바울이 가차없이 옷을 털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국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교회의 형태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붙잡아도 붙잡아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털어버리고 가야 할 곳을 향하여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에게도 교회의 꿈이 눈에 보이게 그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는 다른 독특한 교회라는 문화와 교회라는 조직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저는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플러스 4, 5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곳에 내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두 번째로 부탁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체 없이 달려가며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면 바울이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옷을 털고 이제 나는 이방인들과 간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듯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막연한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를 꾸리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 후회 없이 옷을 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교회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기도해 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을 만나 치유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 꿈을 꾸었듯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처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머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1년 6개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